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오늘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라운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언약궤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해 옵니다. 다윗은 힘껏 춤을 추었고 미갈은 이것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다윗은 궁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장막을 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말하며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모으고 궤를 운반할 준비를 합니다. 다윗은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과 레위 사람 지도자들을 불러 그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라고 명령합니다. 전에 레위 사람이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얻게 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노래하는 자들,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을 세워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고 합니다. 그 명단에는 특별한 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로 세워진 오베데돔과 여이야였습니다. 이에 다윗과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도우심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노래 부르고 악기를 힘있게 연주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립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춤을 추며 뛰노릅니다. 이 모습을 사울의 딸 미갈이 보고 업신여깁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루살렘에 옮겨진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미 한번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옮기는 당시에 수레 앞에서 이끌었던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에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는데 그 집과 소유가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는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립니다. 물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죠.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의 상황을 보십시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악기로 즐거운 소리로 크게 숲을 연주합니다. 무엇보다도 왕인 다윗이 춤을 추며 뛰놀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을까요? 언약궤, 법궤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의 궤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임재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선포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둠으로써 그가 먼저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선포를 한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이며 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우겠습니다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법궤를 옮겨올 때, 처음 옮겨올 때의 실패의 과정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실패 현장을 기억하며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지었죠. 우사를 찢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레위인들을 성결케 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사가 아니라 우리를 치신 것이다. 우리의 잘못을 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다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서 실패의 요인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왕되심으로 선포하는 자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말씀과 어긋나 있는 수많은 먼지들을 떨어내죠. 레위인들이 법궤를 매기 전에 성결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의 거울로 스스로를 비추십시오. 그리고 먼지가 있다면 떨어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말씀대로 따라가십시오. 다윗은 말씀의 거울로 자신들의 허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 다시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채를 깨어 법궤를 매게 하죠. 말씀 중심의 삶의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고 있습니까? 자신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1차 때의 우사와 오베데돔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자 했던 우사,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법궤를 지킨 오베데돔.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의 원리에 붙들린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그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쁨에 넘쳐 춤을 추며 뛰노는 모습. 시편 1편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너무도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즐거워서 춤을 추며 그 말씀과 계속해서 살고 싶어서 뛰노는 삶.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그 앞에서 매일 하루 종일 즐거워하며 뛰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의 딸 미갈처럼 말씀 앞에서 춤을 추는 자들을 업신여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비방하며 업신여기는 이들입니까? 그 선택의 몫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거울로 삶의 먼지들을 떨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과 매일 즐거워합시다. 라운큐티 마칩니다.